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비가 오죠. 네. 그 쑥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서 쑥이 잘 안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좀 쑥을 많이 캐야 되는데 쑥이 많이 자라지 않아갖고 어렵다. 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오늘 오랜만에 정말 비가 옵니다. 이 비가 우리 쑥밭에 퍽퍽이 젖혀서 우리 쑥들이 쑥쑥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나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과 메마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게 적셔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코로나가 저는 기도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전국으로 35만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인가요? 계속해서 30만 명 계속 이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참 무섭죠. 여수도 마찬가지예요. 여수도 어제 확진자가 1,556명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수도 며칠 전부터는 계속 1,500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미크론이 감기같이 증상이 약하다 이렇게 뭐 목이 좀 따갑고 뭐 이렇게 다 얘기는 하지만 젊은 사람들 얘기고요.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 지병이 있거나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망자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증세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얘기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이고 또 어려운 치명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검도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확진자가 없어서 청정지역이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좀 자유롭게 그렇죠? 식사도 저희도 좀 하고 마스크도 뭐 조금 좀 자유롭게 좀 벗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까이에서 우리 지난 며칠 전부터 뭐 초등학교 또 중학교 아이들 또 학부모님들 또 가족들 이렇게 확진이 되면서 계속 우리 가까이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예배를 주일날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중에 수요일하고 주일 밤 예배는 또 잠시 좀 멈춰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2월 말에 2주 동안 또 쉬었잖아요, 그렇죠? 주일 밤 예배랑 또 수요일 예배를 이제 쉬었다가 3월 첫 주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힘있게 또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했는데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또 다시 이렇게 멈추게 되니까 사실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사실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이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반복해서 예배를 멈추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래도 어떻게든 정해진 예배들을 시간마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되면서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 가고 있고 또 뭐 영업도 11시까지 하고 있고 또 모일 사람들은 또 모이고 있고 근데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멈추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머리를 헤집고 다녀서 참 많이 무겁고 답답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하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고민할 때 제 마음속에 문득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뭘까? 다른 거 본질이 아닌 것들은 사실 다 내려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 본질이 뭘까?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인천 주한장로교회 주승준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보고 참고했습니다. 주승준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후학들을 가르치시던 꽤 아주 유능한 신학자시죠. 이제 그분이 인천 주한장로교회 굉장히 큰 교회죠. 그 교회 이제 위 목사님이 되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이렇게 정부 코로나가 막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이제 권고를 했잖아요. 모임과 만남들을 자제해라. 교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해줘라. 이제 권고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에서 제목이 주일과 성전에 대하여라는 이제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이 설교를 제가 들은 건 아니고 글로 이제 설교를 읽으면서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이 많이 안정이 되고 큰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을 오늘 설교에서 발췌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서 주승중 목사님 주일과 성전에 대하여라는 한 설교가 있어요. 설교 모습을 한번 찾아서 전문을 다 보시면 좋겠다. 그런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요나에 대한 말씀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라고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는 제국 중의 제국이었어요. 아주 거대하고 강력한 제국이죠. 이 아수르가 유명한 것은 그 강력한 군대로 주변의 나라들을 아주 차곡하게 정복하고 그리고 식민지를 만들어서는 그 식민지를 아주 잔혹하게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런 제국이었죠.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침략을 여러 번 당해서 괴롭힘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할 테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라 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수르가 그 원수의 나라가 너무 미우니까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크고 거센 파도에 배가 부서져서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한번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하고 다 모였어요. 제비를 뽑았죠?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어요. 다 놀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한테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하고 요나한테 물어봅니다. 요나도 제비가 뽑히고 나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죠. 이 풍랑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오는 고난이구나. 이거를 요나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요나가 대답한 말씀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같이 금세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 바로 이 12절의 말씀이 떠올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 무엇인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구하기 위해 또 배에 탄 사람들을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배를 구하고 사람을 살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 뿌리죠. 요나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누구나 위험에 처하면 다 자기 살기 바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겠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군다나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오히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죠.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어 본능이고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살리자고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강력한 왕이 돼서 군대를 이끌고 로마 제국을 칼로 다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죽이고 정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왕이 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똑같이 행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종교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장 기본이며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인 대접받아요. 부정한 겁니다. 모든 것에서 다 배제가 되죠. 차별당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삶의 그리고 신앙의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치료하는 행위는 금지된 일입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그것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분노하며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죠.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있죠.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로 8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규칙과 전통을 지키거나 제사를 얼마나 절차에 맞게 드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이런 근본 정신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전통과 그리고 형식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신앙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했던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생명의 위협과 고난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 초기에는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과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죠. 지금도 예배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모든 교인들이 한꺼번에 옛날같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해요. 몇 퍼센트. 그리고 올 사람들은 미리 신청받고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많은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려도 되는가? 아무리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예배를 유보하는 것이 그게 되는 말인가? 그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세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계략이다.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하기도 하셨죠. 이런 질문과 비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단지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물어보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며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고 안식일이 있는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지 안식일의 근본 정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런 무한한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죽여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신앙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계명이 없습니다. 다른 율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율법은 사랑의 법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처럼이 아니고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 같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법이 계명이 그거밖에 없다. 이 사랑의 법이 가장 크고 위대한 법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종교를 만들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종교를 만들고 싶은 사명도 없습니다. 종교를 만들려고 기독교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규정된 그런 규칙과 율법과 교리들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앞서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 믿음의 핵심은 오직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지병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함께 모이는 것은 더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하던 초기 모든 모임과 만남을 잠시 멈추라는 정부의 권고에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어가면서까지도 가게 문을 닫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버티지 못해서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접은 분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죽었어요. 죽은 분. 근데 교회는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바이러스가 퍼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겠다. 이 신념 하나 가지고 예배를 강행하고 고수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지만 초기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부추겨서 그래서 바이러스의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또 주민들에게 큰 불안을 주었죠. 이것이 과연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본질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백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지켜야 될 예수님의 계명입니까?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과 전통과 교리만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의 열정, 그런 열정이 그 순수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듯이 우리가 진정 우리의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종교 형식과 규칙이 오히려 이웃들에게 위험을 주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목숨같이 여겼던 규칙, 전통, 형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섬김으로 치유하고 생명을 살려야 하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분명히 예배는 약해지죠. 교회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 지속이 되면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맞아요. 교회가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록 교회가 죽을지언정 세상과 이웃을 살릴 수 있다면 교회가 기꺼이 죽는 것을 택하는 것이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닮기 원하는 성도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주일밤과 수요기도회를 멈추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모임과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 저는 몇 번이라도 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죄책감 이런 것들 가지지 마세요. 이것은 예배적이고
지금 일시적인 겁니다. 무엇보다 잠시 예배를 멈춘다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가 존재의 위기를 맞는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이 교회와 그 거룩한 예배가 그게 한순간에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졌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먼 나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뭐예요?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었죠. 그 성전에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반드시 모여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거 안 드리면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이 사람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중심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갈 수도 없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종교가 사라졌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이 있는 장소에서, 그 바벨론에서 성전 대신 회당을 만들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들으며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예배했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 비록 정해진 율법과 규례를 따라 짐승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는 없게 됐지만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찾았고 더욱 신실하고 정직하게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당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신앙의 본질을 찾을 수 있다면 이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설교가 길어지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설교가 길어졌지만 설교를 정리하면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역사, 2000년 넘었잖아요. 이 2000년의 역사 중에서 오늘날 우리 코로나와 같은 경험을 사실 과거에 했어요. 언제냐?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하던 15세기와 16세기. 이때 유럽에는 페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 창궐했던 때입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확산이 돼서 죽음의 공포로 혼란을 겪는 것처럼 당시에도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죠. 그때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약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고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들이나 그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 우리의 지금의 개혁교회를 만들어낸 그 마틴 루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어서 권면하죠.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전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게 루터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를 잠시 멈추는 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거나 바이러스를 너무 무서워해서 그래서 도망가는 것처럼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 저희는 모일 테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 내린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 배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생명을 살린 겁니다. 요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살리려 하지 않고 자신을 죽여서 다른 생명을 살려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배와 사람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도 살려주셨어요. 요나만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요나를 살리셔서 니느웨의 백성들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진실한 믿음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자신을 바다에 던져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나도 살고 새 성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자고 성도와 세상을 위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신앙의 본질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죽여 세상을 살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여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성도와 이웃과 세상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검은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